사도시기 하신 말께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물치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선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교훈하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쫓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풍요로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말씀에 충실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신앙과 삶의 일치를 경험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날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윤리대로 온전히 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정자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케어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림절 기간에 저희들을 늘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다툼과 또 분열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와 샬롬만이 남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할 때 가족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차단이 와서 예비하며 또 변화되고 또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놀라운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 현장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머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차량 구입의 모든 과정을 맡깁니다. 또 이후에 재정의 모든 것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잡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로넨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이따에서 윗 베드론에 이르고 양회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찾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론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베델을 지나 게셀에 이르렀습니다.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았는데 므낫세 지파 기업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성읍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게셀 지역의 가나안 족속은 종으로 노역하며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절이죠. 시작.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제비보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계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시작하여 베델까지 이르는 중요한 경로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 두 지파의 몫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넓고 비옥한 지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그 크기와 영역 면에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 재능,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감사하며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시작점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됨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입니다. 시작. 기업의 경계는 계속 북서쪽으로 이어져 베델 옛이름 루스를 거쳐 아래쪽 속의 경계와 아다롯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거주하는 지역들을 통과하는 경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의 획득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대적들을 몰아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과 영적인 기업은 영적 전투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아다롯에 이어지는 경계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죄악과 또 세상적인 유혹이라는 아래쪽 속의 경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어진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경계는 서쪽으로 뻗어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전력적인 요충지인 베토론과 겟셀까지 이르며 결국 지중해 바다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겟셀은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게 되는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지중해까지 경계가 이른 것은 이상적인 기업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야볼레, 베토른, 겟셀과 같은 난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겟셀처럼 쉽게 굴복하지 않는 죄의 습관이나 타협의 영역이 있다면 완전한 승리와 기업의 완성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지 않고 끝까지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자손으로 취급되어 넓은 기업을 분배받았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 성취된 결과이자 요셉의 믿음과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후손들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취됨을 믿고 우리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죠. 시작. 이제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구체적으로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쪽 경계는 앞서 언급된 아다롯 근처에서 시작하여 윗 벳호론에 이른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요셉에게 찾아 임해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보다 먼저 그들의 기업 경계가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과 공동체에게 각각의 사명과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장점, 위치를 인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업을 부러워하거나 침범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 충실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6절이죠. 시작. 경계가 서쪽으로 뻗어 믹부다를 거쳐 다시 동쪽으로 꺾여 다다실루와 야노아 동쪽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에브라임 땅이 비옥하고 넓은 영역이었으며 경계가 굴곡져 복잡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는 후에 성막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가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경계선처럼 예상치 못한 굴곡과 방향 전환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잡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의 장점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삶의 혼란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경계는 아노아에서 시작해 아다롯과 나아를 거쳐 여리고 근처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경계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요단강 서쪽 중앙 산지에서부터 요단 평지까지 매우 넓고 전략적인 중요한 위치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풍요롭고 중요한 사명의 영역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단 평지와 여리고까지 이르는 기업처럼 우리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는 영역 이상으로 넓게 펼쳐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믿고 최전방까지 나아가 사명을 완수하려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이죠. 시작. 답보아에서 서쪽으로 경계가 이어져 가나시네를 따라 지중해 바다에 이른다는 것이죠. 3절과 마찬가지로
지중해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완벽한 기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이 북쪽 므낫세 지파와 남쪽 베냐민 단지파의 경계에 걸쳐 있었으며 매우 광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이죠. 시작. 에브라임 지파는 주 기업 외에도 므낫세 지파 땅 안에 있는 몇몇 성읍들을 별도로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 증가에 따른 조치이거나 야곱의 축복에 근거한 장자권의 우위를 재차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이죠. 시작.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은 매우 좋았지만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치명적인 불순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는 대신에 노예로 삼아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제적 이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타협과 불순종은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안에 존재하는 가난함 또 어떤 애굽의 죄악들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이 나의 축복으로 가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나라는 단서를 달지 마시고 오직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승리,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가장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원망과 불평하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완전한 승리,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죄의 습관, 또 타협의 악한 것들, 또 고집들, 또 원망과 불평들을 끝까지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삶 가운데 신앙의 중심, 교회를 잃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최전방까지 전진하여 악한 가나안 족속, 애굽의 문화를 타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함으로
영적 타락이 완전히 소멸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